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시작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둘째 따님 앤 노츠 목사님의 어렸을 때의 일화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그 부인인 룻 그리아 사모님은 매우 엄격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5 자녀를 아주 엄격하게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해초리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 둘째 따님인 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룻 사모님이 해초리를 들고 앤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룻 사모님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마귀가 매를 맞아야 돼. 그런데 2시간이 안 되어서 앤이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해초리를 들고 때리려는 룻 사모에게 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마귀가 나가버리고 내 안에 없어요. 딸의 애교스러운 변명에 룻 사모님이 웃고 말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책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살인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다양한 언어의 시작, 다양한 인종의 시작 등등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프게도 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래서 죄가 맨 처음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면은 물을 엎지르게 되는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또한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인생 혹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어리석은 인생 혹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실수나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수나 실패를 하는데 자신이 행한 실수 혹은 실패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 혹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반대단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좋은 직업을 갖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두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두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다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두었으니 제가 뭘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인생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은 반듯한 인생, 또 하나의 인생은 비틀어진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죄의 포로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충동질을 합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must rule over it 이라고 하죠. 죄를 지배해야 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서 비록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이용했습니다. 하와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지금처럼 혐오감을 주지 않는 모양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유대 납비들이 전한 전통에 의하면은 타락 이전의 뱀은 걸어다녀서 쉽게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뱀의 형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뱀의 형체였다면은 하와가 즐겁을 했겠죠. 아마 납비의 전통이 맞을지 모르죠. 그때는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혐오함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교하더라의 히브리어는 아름인데 영리한, 신중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아주 영리했다는 거죠. 매우 신중한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듯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불려집니다. 마귀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했던 뱀을 그의 도구로 삼아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죄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가 흉흉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을 정도로 매우 화려하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망했어요? 롯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에 소돔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의 인생 역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과 마음을 쫓아 살아가면 너처럼 결국 실패의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실상 그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소리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네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네 마음을 쫓아 살아가라. 마치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네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행복은 네가 만들 수 있어. 네 마음을 쫓아 살아가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아가면 돼.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책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당신 행복하고 싶으세요? 당신 뜻대로 살아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세요. 모든 것이 내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일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너를 위해 살아가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강요일 수도 있고 또 강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때로는 친구들과 동료들이나 상사의 강요에 따라서 또 환경이 처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지요.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친구의 강요에 따라서, 상사가 시키니까, 또 내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갓난애기도 이도 나중에 커봐라. 3살,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안다고 어린애들 이도 커봐라.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거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거죠.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오늘날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쫓아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마음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면은 과연 행복합니까?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 가정 죽사발 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내 삶이 있어. 나도 몰라. 난 내 삶 살아갈래. 남편의 삶을 버려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 가정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너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들다. 난 몰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난 몰라. 해봐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손에 장을 지지세요. 결단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쫓아 살아가면은 그것은 눈에 보기에는 반드시 넓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면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좁은 문이지만 그 문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사는 문이라고 말해요. 영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넓어서 편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래 안 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자꾸 우리 육신이 원하는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편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너무 화려하게 보이니까. 거기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생각이 지금 바른 생각입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우리는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싫었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참 좋을 텐데. 와, 저 멋진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마음을 쫓아서, 육신의 눈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포장을 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는 매우 흉측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 해나가고 영생의 길로부터 영벌의 자리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를, 이 죄성 때문에 찾아오는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참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로 그런 거야? 과연 그런 거야? 그 뜻이에요. 지금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로 그런 거야? 진짜로 그랬어? 하고 유혹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제어하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에이, 설마 그러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야? 과연 그런 거야? 말씀 확인이 아니라 에이, 그런 일 없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농간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또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농간에 당장 하와가 서 넘어가지요.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와가 했던 말에 하와의 감정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는 불만이요, 다른 하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대해 어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불만이 있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 너 죽는다 했어요. 근데 말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예요, 여러분? 불만이에요. 지금 불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만이 있다 그 말. 그리고 뭐랍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의심하는 거예요. 벌써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진실성을 의심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지라. 그들에게 전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몰록과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종베개를 보고 사주를 보고 심지어 타로를 보기도 합니다. 통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점치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어떤 타로나 어떤 토종백일이나 사주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교회 권사들도 가요. 왜?
그건 통계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타로 카드나 별자리나 무슨 통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셔서 분명히 말씀해 점친 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 했어요. 그 모양도 쫓아가면 안 된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망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이 죄로 인한 것은 온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를 당했을 때 아프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에이, 믿어도 소용이 없네.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교만과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라 지키라 했으니 짐승이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그건 건져내요. 근데 사람이 빠지면 안 건져내요. 왜요? 일하지 마라 그랬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호의거면 코골이 계엄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를 거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모에게 줘야 될 것을 주기 싫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르반. 그리고 하나님께도 안 주고 부모도 안 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지만은 실상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으니 내가 잘 갖고 해야 되죠. 물론 관리해야 되죠. 막 사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가만히 집에 있어야지.
하나님 주신 몸인데 내가 건강 잘 지켜야지. 주일이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야, 하나님 이 몸도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몸이니까 네가 잘 관리해야 돼. 오늘 피곤하지? 쉬어. 푹 쉬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두실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성가셔.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일인고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우 성가셔 이 말이에요. 아이고 주일도 금방 또 돌아오네. 아우 성가셔. 좀 빠지면 안 될까? 아우 내 봉사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성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아우 성가셔 적당히 하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와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고 제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이고 아까워 이거 어쩌지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조금만 할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믿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허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잔화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취급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 취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경멸해봐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우린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미가 말은 못하겠지만 사령 말을 할 줄 한다고 우리한테 야 한번 덤벼볼래? 내가 한번 너 물어줘?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개미를 확 발로 짓밟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해봤자 뭘 경멸해요? 우리 하나님 무시해봤자 뭘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싫지만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타격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시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멸해봐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혹은 주신 말씀의 교만과 욕심으로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와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곧 우리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하와가 저지른 죄를 보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 흉측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어 죄가 내게 오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심하면 그 즉시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공고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